우리는 64절에 이르는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렇게까지 길지 않았는데 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2장에 걸쳐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 백성들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59절 이하를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예언을 심판할 때가 시드기야 왕 때라 그래요. 한참 바벨론이 위세를 떨칠 때입니다. 바벨론이 너무 큰 나라여서, 너무 강한 나라여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그 나라가 함락된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만큼 기세가 등등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길게 바벨론의 멸망의 확실함을 세세히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여러 번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신자의 구원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의 보증과 여러 가지 주님의 도우심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공격,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저항이 너무나 만만치 않기에 주님은 2중 3중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긴 예레미야 51장의 본문도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 당시 이 예언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을 거두고 분명히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겠고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여러 번 길게 반복하여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이렇게 외친다고 하죠. 마침내 주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다. 그러므로 오라, 다 함께 시온으로 가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크신 일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자. 마침내 그들이 귀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긴 예언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바가 있죠. 육신과 세상과 마귀라는 불구대천의 새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과연 그칠 수나 있을까? 우리가 어제 참 복된 주일을 맞았는데 또 삶이 시작되면 우리 또 공격받고 유혹당하고 넘어지겠지.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때로는 싸울 기력조차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 마귀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한때는 주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죠. 주님도 마귀를 자신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마귀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큰 신비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루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이 큰 성 바벨론, 마귀를 심판할 때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유혹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에 갇혀 살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유혹이 없는 삶, 죄의 소욕이 없는, 정욕이 없는 삶, 상상도 못하죠. 그러나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은 길게 알려줍니다. 그날에는 철저히 파괴되어서 바벨론의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니 우리 이거 붙들자고요. 그날은 반드시 오고 말 것이다. 그것을 소망 삼아 오늘을 이겨내며 주님이 오실 날을 더욱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음해요. 그거 우리 무시하지 말자고요. 인정하자고요.
바벨론의 공격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 때의 예레미야가 지금 기세등등한 바벨론의 공포정치에 눌려가지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예언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음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다가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탁 던져버리죠. 이렇게 바벨론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눈으로도 보여줍니다. 주님이 오늘도 신음하며 죄 속에서 유혹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저 예레미야의 예언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도 보여주셔요.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만 받는 게 아니죠. 성찬도 받고 세례도 받아들입니다. 성찬의 빵을 보고 내 동료가 세례받는 것을 보고 그 성찬의 빵과 잔을 손으로 잡고 그것을 맛보고 입으로 넘기고 향을 맡고 주님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확신을 깊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의무도 없죠. 다만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비록 한숨 지으나 소망을 잃지 말고 주 예수님께서 피로 인치신 이 약속, 이 소망 흔들리지 말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